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깁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비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성전에 나온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안전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보험을 들고 또 건강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우리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인간관계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위기, 또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안전은, 이 진짜 안전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이 고백이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의 고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단락인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에 대한 확신의 선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11절부터 16절은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시며 주시는 보호의 약속의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과도 같은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은 믿음의 뿌리를 아주 잘 내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그늘이시고 나를 날개 아래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은 어떤 단순한 위로의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단순한 주문과도 같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선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2절에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확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 의뢰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의 선포들을 쏟아내고 있는 걸까요? 이 시편은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이 상황에 대해서 밤의 공포, 낮에는 전투, 진영에는 전염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처한 현실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이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 속에서에게는 어떤 전쟁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또 모든 현실이 안전하지 않은 순간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처럼 왼쪽에는 1000명이, 오른쪽에는 10,000명이 엎드려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6절에 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고백은 오늘날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까지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며 선포했던 찬양의 가사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배드리며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들이 이제 진짜 내 삶 가운데 위험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고백들의 진가가 발휘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란 전쟁 가운데 전투기에서 비상탈출했던 군인이 보냈던 신호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문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군인은 수많은 대적의 위협 가운데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어떤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기게 만드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거처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휴가 때 숙소를 잠깐 찾는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을 사서 영원토록 평생토록 거기에 거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 91편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 안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하늘 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가운데 직접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이 말씀하는 보호의 약속인데요,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의 삶 가운데 실제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입하실까요?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십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발이 돌에 부딪히는 이 작은 상처까지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요, 13절에서는 사자와 뱀 같은 큰 위협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됨됨이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능력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환경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핵심 구절인 1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그냥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같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이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었습니다.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그냥 없애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환난을,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환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환경 안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내 옆에서 쓰러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편 91편은 위험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각자의 삶에도 밤에 공포가 있고 낮에 위협이 있고 우리 진영을 덮는 전염병이 그런 것과 같은 위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하늘 가족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하늘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환난이 없는 삶보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하늘 가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